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6장.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은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 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택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나.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소위 말하는 모압 지방에서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는 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그 배고픔이 해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말이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1장을 보시면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도대체 어디로 돌아갈까 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룻기도 말씀 전체가 말씀입니다만은 얼마나 내가 여호와의 신앙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근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고픔보다 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기근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앙의 장소를 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얻어지는 위험, 그리고 배고픔 해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부터 봐왔던 것이죠. 야곱도 그렇죠. 아무리 부모를, 형을 속이고 도망갔어도 라반의 외갓집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밧담 아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그를 용서하고 모든 수건이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죠. 모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밧담 아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계시죠. 그러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떠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하리만큼 그 떠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할 정도의 남편과 자녀가 죽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의 고통과 남편과 자녀가 죽는 고통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의, 이건 만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을 나오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쳤다고 생각한다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배고픔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남편도 그리고 아이들도 죽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내 선택이, 내 불신앙의 선택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이런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며느리 둘이 있으니 나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자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그래요.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양식 소식을 듣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무슨 얘기죠?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해서 복을 많이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까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시면 나오미의 그 생각의 바탕에 흐르는 그 기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도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20절을 보시고 2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나오미, 즉 기쁨, 뭐 즐거움 또는 뭐 순탄함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쓴물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한 이후에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나오다시피 나를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불러다오. 왜냐하면 내게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21절 보실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한 물질에 가득 찬 생각의 반로입니다. 뭐든지 뭔가 물질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의 모습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상한 야릇한 말씀을 끝으로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선택에 의해서 참 인생의 곤고함이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슬픈 노래입니다. 나오미로서는 정말 연약한 여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한탄스러울 수 있을까?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고 살게 됐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그 선택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믿음의 장소에서 이방의 땅에 그 이주로의 선택은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상황 속에서도 22절에 보시면 보리 추수의 때를 나오미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미 앞서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신다고 하는 양식을 주시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는 원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기억하는 일에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룻기 전체 강해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저는 제가 나옴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둘 다 며느리에게 야, 내가 신앙의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었지만 오르바야, 루사, 비록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이지만, 그리고 내가 비록 오판을 내서 이렇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먹을 양식도 없는 나오미에서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됐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슬픔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르바는 돌아가라고 하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말을 듣고 떠나잖아요. 나오미나 오르바에게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그렇게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룻은 붙잡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이겠죠. 이 나오미가 생각했던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련은 온 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시련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온 길을 돌아보고 갈 길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시련 이후에 먹을 것을 생각하고 살 궁리를 찾는다면 참 불행한 일이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2장부터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이 살 길과 그들의 영적인 믿음의 역사까지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룻기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오미의 신앙과 룻의 신앙이 대조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 길과 갈 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선택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흉년이 그들을 베들레헴에서 가나안 땅 떠나 모압으로 가게 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었습니다. 우연찮게 그들에게 불행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 불행의 주인공들에게 행복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걸어온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성령께서 주셔서 오늘도 올바른 선택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여호와의 신앙으로 굳건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 중에도 불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주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그 생업의 복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베푸셔서 주를 바라보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